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아셨으면서 굳이 그렇게 행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이 죄에 빠지도록 함정을 파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신가? 뭐 이런 것까지 교회 가서 물어볼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성경 속으로 김용준 목사입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2달 정도 Q&A를 올리지 못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뭐 저에게 그동안 주신 메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씩 답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또 저에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며 기독교를 허위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나약함으로 절대자에게 의지하려는 본능적 습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원시동굴에도 주술적 의미의 벽화가 그려 있듯이 말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종교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발생해왔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불교는 중국에 의해 세계 3대 종교가 되었을 뿐인데 기독교의 배타성이 너무 싫어서 욕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너무나도 큰 고난을 겪게 되었고 어느덧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되고 교회도 다니면서 매일 자기 전 기도를 드리는 신앙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목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말씀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제가 처음 기독교를 접하기 전부터 들었던 의구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지 아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면서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니신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보면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게 아닌지,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위험에 처한다면 미연에 그 위험을 제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위험을 100% 아시면서도 왜 그런 함정에 가까운 조건을 다셔서 쫓겨나게 했는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조건에서 모든 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석해야 하나요? 선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 하는 질문이,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왜 그것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가? 그냥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차라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저는 간단하게 오늘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일이 시간표를 다 짜주는 거예요. 아침 7시에는 뭘 하고 8시에는 뭐 하고 9시에는 뭐 하고 10시에는 뭐 하고, 그렇게 시간표를 짜놓고 일일이 전화하는 거예요. 7시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7시에 밥하기로 했는데 밥 해놨어요? 다시 전화합니다. 9시에. 여보세요? 9시에 강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학교 갔어요? 왜 안 했어요? 아이고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또 12시에 전화합니다. 점심 먹기로 했는데 점심 먹었습니까? 왜 안 했어요? 내가 당신 점심 먹을 줄 알고 있는데 점심을 안 먹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매 시간마다 아내와의 스케줄표를 점검해서 왜 이거 안 했냐 했냐를 따진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뭘 할지를 믿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내가 아내의 의지와 아내의 생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주는 것, 그리고 그 아내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아셨으면서 굳이 그렇게 행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이 죄에 빠지도록 함정을 파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아내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사랑은 집착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시간별로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체크하는 어떤 체크리스트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지 감시의 대상이나 구속의 대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조건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마치 이걸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문맥상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거는 조건은 우리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이기심의 표현, 이기심의 발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시는 조건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참고 계신다. 그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참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부모의 모습. 왜 기다려줘요? 한 2살짜리한테 그냥 가가지고 왜 아무데나 똥 싸 이놈 자식아 하면서 그렇게 다 제재하고 또 너 이 시간에는 우유 먹어야 돼. 너 이때는 밥 먹어야 돼. 왜 안 해? 이렇게 책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 또한 그 역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놓친다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폭군일 뿐이고 그리고 늘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절대자, 어떤 제3의 신 그렇게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